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예. 오늘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앰프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며칠 동안 땀 흘리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명이 다 된 앰프와 믹서기를 교체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스피커를 구입해서 교회에 왔더니 어떤 성도님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화초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피곤한 몸으로 자기가 직접 화초를 사서 심어 놓은 것을 보고 며칠 동안 앰프를 붙들고 씨름하느라 스트레스 받았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산돌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이고 나는 행복한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요즘 설교에 삐를 받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앰프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목회와 설교와 인생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이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일까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그러나 잘 짜여진 계획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 뜻과 계획이 실패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복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천한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흥자하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돈 많고 권세 있고 목이 곧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들레헴 여관에 있는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 왜 위험한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은 어깨가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목이 고달려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구원이 나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들은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가졌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가족으로서 환대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었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꿈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조앤 롤랑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고 남편과 이혼한 뒤에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정부 생활 보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야말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힘겹게 생활하던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해리포터 시리즈를 완성하여 67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에서 4억 5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심리학자가 쓰기 시작한 말인데, 그는 꿈의 도시인 파리에서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을 겪는 일본인 여행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파리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파리의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처럼 멋진 환상과 일치하지 않는 현실에 오는 괴리감 때문에 생긴 질병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안, 초조, 두려움과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계획은 계획이고 현실은 현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죽이기도 하는 반면에 사람을 위로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성취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요? 바른 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린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사람을 만났을 때나 평소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나 하나님께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어떤 인사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복잡한 문제를 어떤 말로 풀어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조용히 입에 담을 말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전통적인 기도의 습관대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요구사항만 나열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나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는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불완전한 자기를 믿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룻기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처량하게도 한 집안의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보니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민의 땅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나의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라는 뜻의 이름인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았더니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고백입니다.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누렸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인생 말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통해 놀랍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서의 수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높이 쌓고 살면 성공한 것일까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남보다 높은 지위를 얻고 자기 이름을 알리면 성공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영원한 심판만 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성도는 방황하지 말고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후에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경영을 이루려면 심령을 깨끗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본문 2절 말씀을 가리켜서 1절과 3절 사이에 끼워진 샌드위치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1절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령을 깨끗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심령이 깨끗한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맡기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위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 먼저 마음 중심인 심령이 깨끗하면 행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 중심인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숨, 바람, 영을 뜻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NO!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마음의 성결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죄를 슬퍼하며 회개할 때 마음이 성결하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사람은 큰 그릇이나 금그릇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속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 그릇은 금 100돈을 들여서 만들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은 간장종지라도 그 안이 깨끗하면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의 관심은 내 심령을, 우리 마음 중심인 내 심령을 깨끗이 하는데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서라도 내 마음 중심인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